안에서 그리고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저희 친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형제들이 언젠가부터 모일 때에는 아주 자그마한 그리고 부담이 되지 않은 범위에서 선물을 가져와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형제가 이남 이녀인데 위로 딸이 둘이 있고 아래로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였을 때 저희 큰누이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직접 만든 약식이었습니다. 약식에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갔는지 찹쌀보다는 다른 잣이나 또는 은행 같은 것이 더 많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약식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속을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좀 살찌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식은 찹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찹쌀은 당연히 이 찰기가 있어야 되는데 찰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맵쌀로 했나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누이가 교회 사모인데 약식을 만들 때 교인이 왔나 봅니다. 교인이 도와주는데 이것저것 다 넣고 약식을 찍고 나서 이제 뜸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 누이가 그랬답니다. 1시간 정도 뜸을 들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교인이 하는 이야기가 사모님 그럴 필요 없어요. 40분이면 충분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니 40분 됐더니 뜸을 확 껐다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에는 1시간을 뜸 들어야 될 텐데 그 교인이 40분 만에 팍 껐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교인이 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하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았더니 뜸이 좀 들들어서 찰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맵쌀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뜸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뜸을 제대로 두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먹어 하면서 나눠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그다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누이가 약식을 만들 때에 교훈이 도와준 건 고마운 건데 하나 꼭 짚을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돕는 분이지 주관하는 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먹을 건데 왜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는 이런 일이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돕는다 하면서도 돕는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돕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입니다. 그 선을 넘게 되면 돕는 것이 아니지요. 주관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물론 자신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옳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넣는 분에게 소금 많이 넣으면 안 좋아요.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힘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힘들 수가 있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 수가 있고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가 꼭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운 여름이 다가오죠.
더운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커피를 먹을 때에 시원하게 냉커피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나 자신이 냉커피 좋아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냉커피 먹어야 좋겠다는 마음으로 냉커피를 덜썩 주고 만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인가 먹을 때에는 찬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더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까지 이것을 좋아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더욱더 강력해지면 다른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시키고 또한 행하게 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간혹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점에 갔을 때에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령 10명이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 먹을래? 그랬더니 10명이 이야기하는데 짜장면 9명이 짜장면 했습니다. 근데 나는 짬뽕을 먹고 싶은데 짬뽕 하면 다 쳐다봅니다. 아니 왜 똑같은 거 안 먹어?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음식을 먹을 때는 자신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따라 먹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짜장면이 맛있으니까 이 집 것만큼은 먹으라고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폭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꼭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먹으라고 자꾸 강요하면 여러분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점차로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에 상대가 나를 존중해 줄 때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를 존중해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결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은 나를 도운 사람은 될 수가 있어도 내 삶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옛말이란 말이 있죠. 말을 냇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물이 있는 자리에도 가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 물을 먹는 것만큼은 강요해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는 있어도 나를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가 누군가를 주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내가 기준이 된다거나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말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내 말을 따르면 더욱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반대가 작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말 듣는 것을 과연 좋아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갑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놓고 하지 않지만 돌려서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사람 말이 많아 하는 겁니다.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빈정하지 않고 나를 자꾸만 자기 뜻대로 끌고 가고 주관하려고 할 때 하는 말이죠. 그 사람 말이 많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왜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 나를 돕지 않고 왜 나를 주관하려고 해?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말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더욱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가 성립되겠죠. 나한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결코 좋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그 사람의 힘이 나보다 엄청나게 강할 때에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즉 자신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약자라고 느낄 때에 그 사람의 말을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가정에서는 그대로 이어져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제 말을 많이 할까요? 부모가 강할 때입니다. 자녀보다 강할 때에, 자녀보다 힘이 많을 때에 말이 많아집니다. 자녀가 어려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을 때에, 자녀의 경험이 부족할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있죠. 부모가 자녀의 삶을 책임질 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여러 개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힘의 역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아는 것이 많은 때가 옵니다. 자녀들의 몸집이 부모의 체구보다 더욱더 커져서 오히려 자녀의 육신적인 힘이 더욱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과연 자녀들이 부모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요즘은 많은 문명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기기가 생기죠.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자녀들은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신 부모들은 새로운 기계가 있을 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아집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어느 순간에 부모보다 강해집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부담스러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그래 맞아 할 수 있는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가 올 때에 비가 어느 때에 올지를 나이 많은 분들이 더 잘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이 가뭄을 넘어설 수 있는지 가뭄을 많이 경험해 본 부모들은 알지만 가뭄을 처음 경험하는 자녀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경험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의 몸이 아프면 경험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 될까 물을 때에 자신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애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러니 나이 든 부모는 살아있는 백과사전입니다. 나이 든 부모는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존경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기록될 당시 2000년 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너무 하찮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생기면서 부모가 알고 있는 날씨에 대한 지식은 이미 방송을 통하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될지 부모한테 물을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한 의사들이 정확하게 진단 내려줍니다. 과거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나이 든 것이 무기였습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나이 든 것이 무기냐라고 의문문을 제기합니다. 물음표를 던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의 말을 듣는 것,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는 순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그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를 어디에 붙이냐가 중요합니다. 내 부모라는 앞에다 주 안에서를 붙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부모가 주 안에 있으면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쉽습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주일에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 말에 순종해서 교회 안 가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것이 옳을까? 우리는 당연히 후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을 해요. 부모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매우 매력적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상태에 따라서, 부모의 모습에 따라서 자신이 취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꼭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주 안에 있는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는지를 자신이 정확하게 아는가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주의 뜻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데, 부모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순종하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100% 주 안에 있었을까요? 100% 주의 뜻 안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모가 100%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살았다면, 주 뜻대로 살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모는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100% 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100%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까지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다 합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부모가 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맞지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부모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주 안에서가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가 해당되는 겁니다. 네가 주 안에 있으면서 네 부모를 바라보며 순종하라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네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들까지도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 행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사람은 언제까지나 발을 씻기는 거구나, 베푸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에도 일을 했다 하지 않았다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기시고 가룟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분노에 찬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아, 내가 발을 씻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까 발만 빨리 씻겨야지. 분노에 찬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할 거 알고 팔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표정으로 발을 씻기셨을까요? 성경에 그 표정에 관한 말씀은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분노에 찬 눈을 가지고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와는 다릅니다.
의무로 하는 것은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표정을 통하여 드러나고 말투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주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랑을 갖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성입니다. 여러분, 기계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기계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정확성에 초점을 예수님께서 맞추셨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100% 옳았다면, 예수님의 부모가 100% 옳았다면 정확하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100% 옳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정확성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잘한 것, 못한 것을 나눕니다. 옳고 그름을 나눕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에 정확성을 가지고 부모를 바라본다면 틀린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합니다.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합니다. 사랑을 지닌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이 있죠. 사랑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할수록 손해를 보고자 합니다. 사랑할수록 희생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을 전혀 거기에 매달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대할 때에 완벽해지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일생을 사시면서 늘 실망뿐일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는 완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옳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 속에는 정확히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단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완벽을 향하여 갈 때입니다. 단점이 없어져야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벽을 향하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단점에 매달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장점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점이 없어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희의 장점이 커지길 원한다. 장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주 안에 들어가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할 때 비로소 부모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단점이 있어도 틀림이 있어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절의 말씀을 봤더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은 상대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것을 주께서 옳다고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이어집니다. 원래의 이 말씀의 출처는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알려줘요. 2절의 말씀을 봤더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중하는 거죠.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과 달라도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존중하는 것이 아니지요.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짜장면 먹는데 한 사람이 짬뽕 먹을 때 그래 짬뽕 먹으면 괜찮아. 네가 좋으면 먹는 거지. 얼굴 붉히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나와 다름을 존중하는 겁니다. 약식을 만들어 뜸을 들일 때에 나는 40분 뜸을 들이면 좋겠지만 이걸 먹을 사람이 1시간 뜸을 들이면 좋겠다 할 때에 그래 네 의견대로 해라 존중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부모는 나와 다릅니다. 어떻게 나와 같겠어요? 나와 다르지만 존중해 주라. 이것을 공경하라고 나와 있고 이 공경이 더욱더 확대될 때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로 주 안에 들어간다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틀려도 달라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되겠지만 10계명을 보면 10계명 중에서 다 하지 말라 하는데 하라고 딱 2개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딱 2가지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복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에 관한 말씀은 망령되일 것만한 말씀 듣겠지만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장수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오래 살아서 뭐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을 보아야 됩니다.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수명이 오래된다, 100세, 200세 산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오래 산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다른 부모,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부모, 또 때로는 자기 삶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부모의 말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죠. 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가 주 안에 들어가야만, 네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너희 자신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함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간혹 가다가 제 서재에서 이제 종이컵을 넣고 손님이 오면 이 종이컵을 빼서 거기 차를 따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민망할 때가 있어요. 언제 민망하냐면 종이컵을 빼서 좀 주스를 따르려고 했는데 컵 안에 먼지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다 먼지를 갖다 분 적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컵만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먼지가 들어와서 먼지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주의를 감당하는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자꾸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야만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지만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주 안에서 벗어나서 주의 은혜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는 역사, 끊어진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려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도해야만 주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 때 비로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 때 비로소 부족한 부모랄지라도, 때로는 조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부모랄지라도 사랑하며 존경하며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를 알면서도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끊깁니다. 안에서 주의 은혜가 단절됩니다. 안에서 주님과 우리의 삶이 멀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고자 힘씁시다. 주 안에서 우리 부모를 보고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시도합시다.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멀어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옳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주님 안에 들어가면 시도할 때 비로소 그 역사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주님을 찾는 시도를 안에서 혹여나 우리의 삶이 정확성만 기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충돌이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없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간 일을 끊임없이 시도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이 있고 주의 사랑 안에서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